우리 어제까지 6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의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쳤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냐? 우리가 은혜로 다 거룩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럼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질문, 유대인들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상정을 해놓고 그리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한번 이것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여인을 통해서 비유로 삼아서 율법에 관한 효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배우자가 죽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다른 남자를 만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했을 때는 남편과에게 속해 있는 것이 되겠지만 이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이 남편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유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여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율법, 십계명의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고 그리고 훔치고 하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훔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은 원래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살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게 되면 이 율법은 인간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원래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것인데, 이 선한 율법이 죄가 틈을 타게 되면, 죄가 개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게 되면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가진 순기능, 죄를 깨닫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기능을, 율법의 기능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여기에 죄가 개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죄의 법에 다스림을 받게 되면 율법이 우리 이 율법의 죄가 율법의 순기능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선한 것, 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없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이 사망을 주느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죄예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
병을 앓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하여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죄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의 그 선한 순기능들이 죄가 틈을 타게 되면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율법이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지 않도록, 나의 죄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선한 의지를 우리에게 더 불어넣어 달라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죄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